이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지만 신앙생활은 이 신분에 맞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기에 그것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자기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써 그의 적합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함으로써 또 그릇되게 알고 있으므로 그릇된 신앙을 함으로써 교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긴다면, 바른 교리로 섬긴다면 교회의 분쟁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것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믿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 몰라 복음의 중심 내용을 놓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근본 내용과 원리를 놓침으로써 생기는 신앙의 부작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나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니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자신들의 신앙 또한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착각으로 교만하였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것하고 신앙생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바울은 사람들이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사람을 따르며 사람의 일을 자랑하는 데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신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그 깊이를 더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아니 바른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18, 19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죄 있는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볼 때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 지혜는 인간의 자아에 근거를 둔 설득력에 의존하는 논증 방식입니다. 이런 세상 지혜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 또 신앙생활로서 우리 신자들이 이루어야 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크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한다는 말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의 형벌에 의한 것이지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십자가의 방법과 십자가의 원리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답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구원 얻는 길인데,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하였으니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신에게 속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구원 얻는 일에 대해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자리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들이 있는 자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던 자들이 십자가를 예면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깨에 빠진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분명 세상의 지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받게 생겼으니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표와 뜻을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니 자신이 신령한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그것을 자랑하고 바당을 지어 교회에서 분쟁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은사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고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신자일 때와 똑같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편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로 말미암는 교만이요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걸어가고 어른 삶으로 걸어간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0, 21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이 곧 헛것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94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므로 우리의 삶은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며 그들의 지혜가 주 앞에서는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길로 가기 때문에 헛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 목적을 따라 이루어가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의 계획 속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이 다 헛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라고 게바파에 속한다고 자랑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파당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자랑하고 신뢰할 만큼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 안에 자신을 가두는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아들 이외의 모든 만물 곧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다 주셨고 우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까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 성도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상속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 곧 우리 성도들의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당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다 너희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여 다 우리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로서 누구에게도 예속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한 인간 안에 가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파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상을 중심으로 모여서 파당을 짓는 것이야말로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만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요 이에 대한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창조주를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도 우리의 권세하에 있고 그 주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기에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도 다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좀치 있는 것, 돈 좀 있는 것, 똑똑한 것, 잘나 보이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우쭐대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모르면 세상의 지혜와 돈과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과 영광과 영원한 것을 다 상속받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그분의 계획 아래서 신앙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본문 22,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의 것인데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나 또 베드로와 같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도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사역자들은 모두 교회를 지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의 안에 있는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사역자들의 지혜나 업적을 크게 보고 섬기거나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사역자들을 따라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구속받은 교회에 속한 것이지 교회가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교회의 공동체, 곧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은 다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먼저 세계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 공간으로서의 우주를 말하며 생명이나 사망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시간적 범주로서의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 세력이요 힘일진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본래 자신의 소유였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는 성도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여 상속자들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존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의지에 순종하여 그 보상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므로 이 모든 것으로 최종적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 만물과 이 만물을 소유한 성도들과 이 만물을 당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발 아래 꿇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은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피조세계를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교회가 특정 지도자를 쫓아 파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일치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의롭고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